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물론 레아의 둘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므온은 장점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단점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시므온의 단점은 잔인하다는 거였습니다.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에 대한 복수로 시므온은 레위와 함께 가서 세겜 부족을 진멸하고 또 약탈까지 합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의 잔인한 모습에 대해서 경고와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유독 약한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잔인한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잔인하면 안 됩니다. 잔인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악행마저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끼쳐주는 소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레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고 물론 레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레위의 이름의 뜻은 연합함이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레위를 낳고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는 소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레위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29장 3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여러분은 레위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잔인하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하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룩하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거룩한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지파가 됐고 또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에 대해서 거룩하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레위는 그 특징이 잔인한 모습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함께 야곱의 저주를 받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지파가 됩니다. 이것은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응답한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잔인한 행동을 한 이유는 여동생을 모욕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하는 거였죠. 근데 그 복수가 지나쳐서 세겜 부족을 진멸하고 재물까지 탈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 대해서는 예언과 축복의 말씀을 줄 때 예언하면서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수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직접 복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복수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복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심판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복수한다는 것은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심판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월권이고 굉장히 잘못된 죄악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징벌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에 따라 징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징벌과 심판의 사명을 받아도 우리는 내 감정대로 잔인하게 심판하면 안 됩니다. 예후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합 집안을 진멸했지만 너무 그 과정에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예후의 축복이 나중에 어느 정도 제한이 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도 내 감정대로 잔인하게 복수하듯이 심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시므온과 레위만 형제인 것이 아니죠. 야곱의 12아들이 다 형제죠. 그런데 이 둘만 묶어서 야곱이 함께 예언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다 따로따로 예언합니다. 이 모습은 악을 행하면은 그 악에 대해서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들은 모의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모의해서 그 잔인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어쩌면 한 사람이 주도하고 한 사람이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둘이 똑같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모의했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주도하고 한 사람이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내가 주도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도 똑같은 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주도하고 다른 사람이 동조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야곱이 저주할 때 보면은 둘이 똑같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동조한 사람도 마음으로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악행에 내가 먼저 앞장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악행을 나도 바라고 나도 하고 싶어 하고 남이 시작하면은 거기에 기꺼이 동조한다면은 이것은 그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같은 악행인 겁니다. 이렇게 동조했다는 것만으로 앞장선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동조한 사람도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 다 꾸짖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악행을 하려면 사람들이 대체로 모의하고 집단 행동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야곱이 지금 시몬과 레위의 모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시몬과 레위가 악행을 모의해서 집단 행동하는 것에 야곱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꾀를 내서 선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거든요. 나는 그 꾀를 듣고 속아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악에 빠지는 것이고 죄인이 되는 것이고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악행에 대해서 주도자가 되면 더더욱 안 되겠지만 쉽게 따르거나 동조해서 같이 악행하는 것도 똑같은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레위는 이렇게 잔인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지파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후손을 선택해서 거룩하게 쓰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사람이 바르게 응답해야 은혜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악함을 다 극복하고 은혜가 임합니다. 레위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어도 그 집안에 그 후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무서운 박해자였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깡패 출신이나 큰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을 때 바르게 응답해서 이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지파가 되는데 좀 특이한 것은 레위 지파도 이때 헌신할 때 잔인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판의 행동을 한 겁니다. 감정적으로 잔인한 행동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심판해서 잔인한 행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잔인한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동이 됐던 겁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는 데 참여해서 동족을 3,000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의 이때 행동은 잔인한 행동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심판을 따른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하는 것, 자기 개인적인 심판과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일 때는 인간의 감정, 인정 같은 것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초월해서 비록 잔인해 보이는 행동이지만 심판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 되는 겁니다. 시므온은 자기 감정대로 판단하고 심판해서 감정적인 잔인한 복수를 해서 시므온 지파는 아주 약해지는 벌을 받게 됩니다. 레위도 사실 똑같은 입장입니다. 레위 지파도 그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레위 후손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헌신을 함으로써 그건 믿음의 행위죠. 이런 믿음으로 레위 지파는 거룩한 직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굉장한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축복,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지금 레위라는 사람, 선조 레위를 말합니다. 레위 개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은 거룩한 지파가 될 자격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 임해서 레위 지파에 하나님의 사랑의 징벌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거기에 헌신하고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른 헌신으로 비록 잔인한 행동이었지만 그건 잔인하다기보다 인간의 감정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룩한 지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인간의 입장을 극복해야 됩니다.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사무엘도 아각을 죽일 때는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비슷하게 잔인한 사람이었지만 후손의 태도에 따라서 그 지파의 운명이 바뀌었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지파의 운명이 달라졌던 겁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몹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악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또 악행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악에 동조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선을 지키며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악행에 대해서 분노하며 복수하지 말고 오직 내 감정은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용서와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담대하게 악을 제거하는 사역에 헌신해야 됩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명을 받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의 말을 선포하기도 하고 심판의 행동까지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내 감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담대하고도 필요에 따라서는 과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인간의 감정에 치우치거나 인간의 감정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고 절대로 내 감정대로 악에 대한 분노 때문에 잔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인간의 감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우리 믿음의 선조 중에 주기철 목사님을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이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가족과 교회에 큰 고난이 따랐습니다. 교회가 폐쇄되고 성도들이 막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정적으로 가족들에 대한 인정을 살리고 또 교우들에 대한 인정을 생각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교우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족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던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참된 성도가 되지 못하고 참된 주의 종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인정으로는 몹시 답답하고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그 인정을 다 극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족과 성도들에게는 심지어 무정한 사람처럼 행동한 겁니다. 실제로 주기철 목사님을 모해한 잘못된 목사들 중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가 믿음 지키려고 양을 버렸다고 해서 싹고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기철 목사님이야말로 참 목자죠. 양들에게도 참된 믿음을 가르치는 참 목자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할 정도로 주기철 목사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무정한 것처럼도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인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헌신함으로써 참된 종이 되고 한국교회의 진정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한국교회를 지키고 한국교회에 좋은 선한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로 우리 선조들의 모든 악을 극복하고 우리 선조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었잖아요.
그 모든 악행도 우리가 다 극복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축복을 끼쳐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널리 펼쳐나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